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의 말씀과 로마서 7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맨 첫 부분에 사진을 한 장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하고 조금 이제 연관이 돼서 사진 설명을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1944년 6월 6일에 찍은 사진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 그러니까 이제 연합군이 이제 독일군을 이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그 노르망디 해변에 유타 해변이라고 있는데 그 유타 해변에서 독일군 포로들이 잡혔습니다. 그 독일군 포로들을 줄을 세워서 이제 넌 누구냐, 이름이 뭐냐, 어디 소속이냐, 이제 그렇게 이제 신원조회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 독일군 포로 중에 동양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동양 사람 그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에 잡혔을 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 심지어 독일군인데 독일군들끼리도 저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미국 정보 부대에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추적을 해서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에 보면은 이 사람은 조선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름은 양경종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1938년도에 조선에서 일본군으로 징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징집이 되었는데 그 이듬해 1939년에 일본군으로 만주 국경 분쟁 지역에 투입이 돼서 전투를 했죠. 그래서 일본군하고 소련군하고 싸우는데 소련군의 이제 포로로 잡히게 되어서 소련의 붉은 군대로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련이 이제 이 극동 전선보다 이 독일군하고 싸우는 서부 전선이 이제 열악하게 되니까 군인들을 다 포로들을 서부 전선으로 보냅니다. 모스크바 서쪽에 있는 서부 전선으로 보내서 독일군하고 싸우는데 그곳에서 독일군 전투에서 독일군 포로가 됩니다. 독일군 포로가 되고 난 뒤에 독일군이 대서양 방어선을 건설을 하는데 강제로 투입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노르망디 쪽 이제 이쪽에 해변에 이제 방어선을 구축하는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의 투입이 돼서 이제 강제로 노동을 하다가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 전투에서 미군의 포로가 됩니다. 투항을 이제 했다 이제 그러는데 미군의 이제 포로가 된 그 사진인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미국 정보부대는 그가 그 후에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에서 살다가 1992년도에 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사진 한 장에 담겨져 있는 기구한 인생의 이야기가 참으로 깁니다. 자, 이제 사진은 이제 잊어버리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그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넉 주 동안 우리가 같이 생각을 깊이 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올 한 해 내내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초등학생 같이 마치 이제 구구단을 외우듯이 하나하나 다시 기초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기초를 든든히 한다고 하는 것은 정확히 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정확하지 못하면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죠.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다시금 정확히 든든히 세워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뭐 초등학생인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말까지 다시 신앙의 기초, 예배는 무엇이고 기도는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오늘부터 십계명을 하나하나씩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괄적인 십계명 전체에 대한 정신을 생각해 보는 것이고, 다음 주부터 첫 계명해서 총 이제 11주 동안에 우리 십계명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좋으시죠? 십계명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뜻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잘 모르고 또 왜곡되어 있는 생각들도 많이 하는데, 그 십계명의 정신, 그 뜻,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십계명이 중요한가, 그것을 왜 신앙의 기초로 삼는가 하면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법의 기초가 됩니다. 그것을 모법이라고 얘기하죠. 어머니 법이라고 해서 모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아마 헌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우리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모법이 되는 헌법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헌법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이런 모법이 되는 헌법 같은 데는 민법이나 형법의 내용을 넣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세부적으로 다로 법령을 만드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이 모법은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우리 헌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그 세부적인 것을 그 모법에다가 넣지 않는 이유는 그 법이 그 공동체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강도짓 한 사람은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것은 얼굴을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작은 법에 이제 넣고, 큰 법에는 정신을 넣고 그 마음을 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율법 중에서 가장 그 모체가 되는 헌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간결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민법이나 형법이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법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의 정신, 그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헌법이, 이 십계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좀 무서운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이 율법이나 법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조금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법은 왠지 좀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가지 않으면 좋을 곳이 두 군데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병원이고 하나는 법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조금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게 이제 살기를 바라는데, 가능하면 병원은 많이 안 갔으면 좋겠다, 일생 살면서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법정에 많이 안 갔으면 좋겠다, 아니 한 번도 안 가는 게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법은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고 무서운 마음도 있고 무거운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율법, 계명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운 존재로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생각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너무 법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그 중간이 자꾸 이렇게 경계가 쳐져 있는가? 그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좀 두렵고 버거운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것은 인간들이 잘못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두 가지 정도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간결하게 10문장으로 딱 이제 주셨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건 이제 헌법이기 때문에 또 달리 거기에 대한 풀이를, 그 이제 세법을, 그 작은 법들을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해주셨는데, 그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법, 그리고 민법, 형법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런 것이 모세오경이라 그래가지고 율법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간결하게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 계명과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그 후대입니다.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백성들을 위한답시고 세부적으로 다 펼쳐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법조항을 만들었죠. 61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613개를 외우고 다녀야 되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강요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기면은 큰 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미츠보트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로요. 미츠보트라고 하는 말은 율법들, 계명들이라고 하는 이제 복수 개념인데, 이게 613개 조항입니다. 그래서 248개는 하라, 이것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하는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하죠. 하지 말라고 하는 조항이 365개이니까 하루에 하나씩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합니다. 그게 이제 미츠보트라고 하는 613개의 조항인데, 지금은 십계명이나 율법서에 있는 제사법, 민법, 형법 이런 것보다 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이 미츠보트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고, 계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무엇이든지 사람이 손대면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잘 만들어 주신 것을 사람이 뭐 좀 고쳐보겠다고 한다고 이렇게 만지기 시작을 하면 이게 다 망가지는데, 율법이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사람들이 만지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그렇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본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십계명을 주셨는가 하면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십계명 하면 좀 딱딱하고 좀 얽매이는 것 같은데, 관계 회복을 위해서 법을 만들다니 그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참으로 귀한 것을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주시기 시작을 했는데, 그 관계 회복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 다 그것이 이제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십계명을 제정해서 인간들에게 주실 때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그때 그 상황, 어떤 의도로 그 상황에서 계명을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광야에서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도 눈으로 다 봤으면서도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불만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죽여 마땅한 인간들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을 주시는 장이고 십계명의 내용이 나타나는 장인데, 그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도로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었죠. 왜? 자기네 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이 못된 자아 때문에 하나님이 화나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에게 제일 먼저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얘기가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린 다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고 두려워 떨던 때에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다가오실 때 언제나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그러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실 때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셨고, 처녀가 잉태해서 두려워했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자 했던 그 상황은 두려워 떨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고, 또 하나는 관계 회복을 위한 증거가 순서에 있습니다. 순서. 하나님이 법적인 분이고 그렇게 무서운 분이라고 한다면 순서는 계명을 먼저 주시고 그 계명을 어겼을 때 징벌하시는 분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순서는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죄인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 뒤에 법을 주십니다. 이해가 좀 안 가시죠?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법을 주시는 거예요. 조금 뒤에 이 상황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등장하는 것들인데, 관계가 틀어졌을 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간관계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관계가 틀어졌을 때 이 세 가지 요소를 늘 찾아서 관계 회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끼리 회복 잘 못합니다. 회복하려면 시간 오래 갑니다. 중재자가 있으면 빨리 중재가 됩니다. 두 번째는 회복을 위한 법이 필요합니다. 무슨 회복을 하는데 뭐 법이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회복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세레모니가 필요합니다. 의식이 필요한 거죠. 설명을 해드립니다. 저희 집에 이제 아이 둘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크게 이렇게 뭐 크면서 이렇게 잘못하는 점이 있죠. 근데 아빠인 제가 엄청 참지 못할 정도로 잘못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아빠가 잘못한 게 더 많죠. 아이들 앞에서. 그런데도 이제 아빠이니까 아이들 잘못한 게 이제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가 크면서 되게 이제 그 아빠 엄마 말은 잘 듣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화가 무척 이제 난 적이 있어요. 뭐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일들이 가끔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북 피가 좀 흐릅니다.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북 사람이어서 고구려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북 사람들이 이제 한 성격합니다. 에이 쌍 해가지고 그냥 다 때려치는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도 아직도 그게 기질이 남아 있어가지고 아이가 잘못했는데 정말 크게 집안에서 한번 큰 일이 한번 났습니다. 목사는, 여러분 목사들과 좀 이렇게 좀 점잖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받는 스트레스 다 집에서 풀고 이제 그러는데 아이가 좀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야 너희들 이렇게 힘들게 공부시키는데 넌 그러면 되냐 그러면서 한번 다 뒤집어 엎은 적이 한 번 있는데 좀 너무했죠. 너무하고 좀 이제 마음 아파하고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 그 아빠하고 아이하고 이제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중재자가 되게 누가 되나요? 엄마가 되죠. 저희 집에도 엄마가 제 아내가 그 역할을 해서 여보 그만하면 됐어 이제. 근데 아빠가 늘 아이한테 야단을 치면서 하는 말은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너 아빠가 화난다고 얘기했지 막 그러면서 이렇게 화내고 있지 않다가 한번 이렇게 폭발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중재를 할 때 아이한테 가서도 그렇고 저한테 와서도 그렇고 무슨 얘기를 하면서 중재를 하냐면은 다음에 한 번 더 그러면 화내세요. 지금은 참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한테도 너 다음에 그러지 마. 아빠 정말 화낸다. 더 화낸다. 다음엔 절대 그러지 마. 여러분 이게 법입니다. 다음에 그러지 마. 지금은 아빠 그래도 이제 넘어가는데 다음엔 그러지 마. 저한테도 와서 다음에 야단치세요. 지금은 좀 참으세요. 중재자가 있고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이건 새로운 법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너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마지막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세레모니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 이제 아빠가 나서는 거죠. 밥 먹자. 가서 외식 한번 하자. 그러고 가가지고 외식을 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아빠가 화냈는데 미안하다. 너도 잘못했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다음부터 그러면 아빠 또 화낼 거야. 그러면서 새로 만들어진 법령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리고 의식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 중재자가 필요하고 새로운 법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10계명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10계명의 내용만 있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아닙니다. 10계명의 장은 그냥 소제목으로 10계명이 하나 있는 것뿐이지 출애굽기 20장 전체를 제목을 붙이라면은 회복의 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중재자가 나옵니다. 중재자가 누굽니까? 모세라는 중재자가 나오고 두 번째 회복을 위한 새로운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10계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레모니를 해야 되죠. 그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뒷부분에는 제사법이 나오는 거예요.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라, 너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제단에 대한 법이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재자와 십계명과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같은 내용이에요. 무엇을 위한 필요한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회복이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 저는 그렇게 크게 동의는 못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이 목사는 옛날 구약의 제사장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목회자가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중재자. 그리고 우리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회복을 하기 위한 의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목사님들이 또 어떤 교회에서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목사 말 안 듣거나 교회 말 안 듣거나 이제 그러면은 막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저주를 퍼붓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중재자라고 한다면 그 중재자의 역할은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과의 회복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배가 제사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세레모니가 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 예배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는 너 잘못하지 마. 딴 길로 가지 마.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밥 먹자.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너 내 아들이잖아, 내 딸이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를 살리는 계명입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계명이 아니고 이미 죽었어야 하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가장 잘 깨닫고 있었냐면은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지만은 그것을 왜곡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계명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게 돼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 십계명에 대한 해설을 해주는데 로마서 7장 10절에서 계명을 뭐라고 하냐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 사람을 죽이고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계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7장 12절에는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계명은 십계명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모법이 되는 헌법과도 같은 이 십계명을 얘기하는 건데 그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 로마서 7장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그 율법이 나를 죽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있는 거냐? 아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아이에게 야, 너 다음에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아빠 더 화낼 거야. 그때는 정말 끝장이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다시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상기시켜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얻으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십계명의 역할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십계명은 우리의 삶의 모든 굴곡을 다 보내고 난 후에 받게 되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위한 문구입니다. 온갖 어려움 다 겪고 온갖 삶의 경험들 다 겪고 난 뒤에 죄도 범했죠. 실패도 했죠. 쓰라린 아픔도 있죠. 기쁨과 희열도 있었죠. 그 모든 기간들을 다 넘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회복의 말씀이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딱딱한 법이 아니라 가장 간결한 하나님의 사랑의 문장이고 두렵고 무서운 문장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의 글귀입니다. 다시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사진 보여드립니다. 양경종이라고 하는 이분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기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제 몇 분 안 되는 짧은 설명에도 그런 생각이 이제 드실 텐데 소설가 조정래 선생님은 저 사진 한 장을 보고서 장편 소설을 씁니다. 사람의 탈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죠. 또 소설가 장웅진 선생님도 저 사진을 한 장 보고 장편 소설을 쓰십니다. 노르망디의 조선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설을 씁니다. 저 사진은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한 장일 뿐이에요. 근데 저 한 장에 담겨져 있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소설가들은 책 한 권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설들을 기초로 해서 영화를 만들던 강재규 감독은 저걸 이제 영화로 만들었죠. 그래서 2011년 개봉된 마이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저것을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책 한 권의 분량이 나오고 한 장의 사진으로 장편 영화가 한 편 나오는 기구한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저 사진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1, 2분 짧게 설명을 들어도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죠. 기구한 한 사나이의 운명과 굴곡진 우리의 역사,
전쟁의 참상, 인간의 잔악함, 이런 것들이 저 사진 한 장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면서 그것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입체적으로. 이 사진 한 장, 글 한 귀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입체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것을 한큐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한큐법. 아마 한 큐에 다 것을 알려준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한큐법. 그러는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큐법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십계명의 그 문장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생이 다 들어가 있은 후에 우리를 회복시키고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서가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은 10가지 계명을 말하기 전에 그 정신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1계명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볼 때 이 안에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안에 우리의 인생이 나타나야 합니다. 나의 유년기, 나의 성장기, 거침없이 질주했던 시기, 그러다가 방황의 시기도 있었고 죄악의 터널로 들어갔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좌절의 시기도 있었고 아픔과 그 아픔을 넘어 절규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죽음에서 가까스로 살아났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기도 있었고 구원으로 인한 소망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노르망디 조선인 포로의 사진 한 장으로 그의 모든 일생을 그려낼 수 있듯이 십계명 한 문장 안에 우리의 일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싶다, 사랑한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구절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꿰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 한 문장에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여정을 모두 담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사랑의 언어, 회복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10주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보고 느끼며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기까지 참고 기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픔과 고통을 넘어 절망과 절규의 시간에도 곁에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의 한 문장 안에 우리의 살아온 모든 길을 담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기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